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성탄 축하의 날 대단했습니다. 저는 참석할 때 약간 피곤했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상쾌한지. 아유, 대단했습니다. 수준도 대단하고 내용도 대단하고 하여튼 우리 성도들의 호응도 대단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수고하고 섬기신 분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대학부 1일차 집을 지난주에 했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섬겨주셔서 원래는 2주에 걸쳐서 하려던 것을 한 주로 마감했대요. 왜냐하면 2주 해야 될 거를 한 주에 다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선교팀에게 한 주를 양보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잘 이렇게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단기선서 후원 약정 그 게시판에 있는데 기도 후원자 적는 란이 있어요. 그런데 또 너무 열심으로 사람마다 다 적으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번만 적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열심으로 막 이 사람도 후원해야지, 이 사람도 후원해야지. 내 마음은 좋지만 한 사람이 한 명만 하셔서 많은 분들이 후원 카드에 그 카드에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다음 주에 있을 1월 8일에 있을 그 바자회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왜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베들레헴 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친숙한 이스라엘 지명이죠. 왜 그런지 아실까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몸에 지니고 있는 지명입니다. 유머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사실은 아주 작은 동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해라. 이 베들레헴 뜻이 뭐죠? 베드, 집이의 집. 베들 할 때 그 똑같거든. 베들레헴, 떡이란 거니까 떡집.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거든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이 베들레헴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베들레헴에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그 지명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작정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졸지에 유명한 동네가 된 거예요.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지금까지도 베들레헴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 팀들이 꼭 가는데 그 베들레헴에 이제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는데 출입구가 1m 2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되고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안 가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초라한 마을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이 이제 스타 마을이 된 거죠. 우리 월드컵 때 갑자기 스타 된 친구 하나 있죠? 누구예요? 조규성. 조규성이 그 2호 초등학교 나오고 원곡중학교 출신이래요. 김연경 선수랑 함께 원곡중학교. 그런데 이 선수는 원래 처음 출전할 때 황의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본선에 가서 잔디밭 밟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러니까 1분이라도 뛰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게 웬걸요? 2골 넣고 완전히 주전되고 지금 해외 뭐 간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베들레헴을 이 시골 촌동네에서 유명한 도시로 만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죠. 갑자기 무명이 유명한 자로 되는 거죠.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죠. 어디서 어떻게 소개하죠? 그 배경을 보면 헤롯 왕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냐? 근데 그 묻게 된 이유가 있죠. 왜 물었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조로아스타교인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야, 이거 큰 인물이 왔다. 그래갖고 막 간뜩 황금 유향 몰약을 들고 온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은 못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금은보화 그 보물을 들고 찾아온 거죠. 물은 거예요. 나 유대인의 왕을 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 헤롯이 가뜩이나 불안해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니까 죽이려고 사람들 부른 거예요. 야, 유대인이 왕이 어디서 난다 그랬냐? 성경에 특히 미가서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사들한테 얘기하죠. 당신을 갔다 오면서 나에게도 얘기해달라. 나도 가겠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래갖고 얘기 안 했더니 뭐 화가 나갖고 다 죽여.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베들레헴 그래서 유명한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절. 추워서 그래 빨리 안 나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보의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네, 짧지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막 들어있어요. 자, 먼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강조하고 있죠. 작은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문을 보면 한글 성경엔 베들레헴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원문 성경에는 너가 먼저 나와요. 너는 나오고 베들레헴 나오고 에브라다 똑같은 건데 두 번 반복하는 거죠. 강조죠. 그리고 너라는 지지대명사를 써서 이 장소에 중요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 아까 먼저 베들레헴이라고 한 이건 뭘까요? 아주 작은 마을에 태어남으로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은 작은 사람들, 겸손한 자들의 구주로 오셨다. 힘 있고 유명한 사람들의 구주가 아니라 약하고 작은 사람들의 구주로 오셨다. 그걸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작은 마을을 택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생각해 나는 별별 일 없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정말 시시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꼭 예수님이 탄생하는 계획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는 특별한 계획을 베들레헴에 가진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다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그냥 유명한 대학 나오고 잘생기고 또 뭐 집안 좋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 쓰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작게 여기는 사람들을 쓰는 거죠. 이 베들레헴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 작아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도시들을 쭉 얘기하는데 거의 100개를 얘기하는데 베들레헴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떡방아골 이런 식의 떡방아골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무명인데 하나님은 사실 원래 처음부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줄 때부터 예수님 탄생을 계획한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이제 희화진 구조로 미가서 전체를 한번 볼 텐데요. 그런데 이게 놀랍지만 이 예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참 어려운 거예요. A 다시 보세요. 다가올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타락 때문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그냥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심판을 계속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우리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저 뒷부분 4장부터 5장까지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4장에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5장은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심판받고 철저하게 고난당하지만 미래에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 생활이 죽어라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워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요. 할렐루야. 심지어 이때 예언한 것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700년. 하나님이 7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지만 뭐예요? 그 모든 과정은 주님이 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성맥이라는 공부를 해보면 아시는데 왜 하필 그때에 태어났는가? 로마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어요. 지금 시대에 태어나면 어떨까요? 십자가형이 없잖아요. 인류 구원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형이 있을 때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때요? 전 세계가 통일됐어요. 언어가 통일되고 도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행정이 통일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인프라 갖춰져서 복음이 딱 시작될 때 전 세계로 급속도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3절을 보시면 어떤 기간이냐? 그 700년이 3절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네, 돌아오니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는 그 기간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는 시간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볼 텐데요. 2번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궁극적으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새로운 왕의 출생지. 새로운 왕의 출생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한다. 창세기 35장 19절 48장 7절에 보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과 동일시되고 있다. 아마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둘러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 왕이 다윗의 후손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 사람이고 다윗도 에브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새로운 왕에 대한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소위 다윗 언약의 확인이요 재선포라고 할 수 있다. 왜 베들레헴이 에브라다면 1차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남으로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굳이 뭐 에브라다를 왜 붙였을까? 에브라다.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니 구분이 안 돼요. 지도상에도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를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결국 같은 동네를 이야기하는데 누구는 베들레헴 주변이 에브라다다. 누구는 베들레헴이 에브라다가 거꾸로 베들레헴 주변이 에브라다 거꾸로 베들레헴이 에브라다 주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알지 못해. 다만 같은 지역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인데 반복했다는 거죠. 여기 참고적으로 나사렛 한번 보세요. 예수님 어디서 자라셨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저 위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살은 거죠. 자, 그러면 왜 저기서 살 사람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아시지만 아구스도란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가 뭐예요?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자 호족을 다 등재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부른 상태 속에서 저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호족을 등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 황제도 다 주관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는 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있어요? 저도 988 출신이거든요. 어떻게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988에 태어나게 해서 이곳에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있기 전에 안산 동산교회가 있었잖아요. 안산 동산교회 있기 위해서는 김민진 목사님 필요했는데 김민진 목사님 우리 간증 들어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죠. 그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감옥에 몇 번 가실 분이에요. 자기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요, 오토바이 부대를 창설해서 은행을 급습하고 뭐 어디 청와대를 파고 뭐 이래갖고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왜요? 막 부자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갖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감옥에 가셨을 뿐인데 주님이 구원하셔서 이 반월 땅에 보내시고 안산동산교회를 세우시고 분리개척 비전을 주셔서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프로젝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나중에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 또 이제 2절을 보시면, 다시 보면 내가 읽어볼게요. 이 오실 왕이 누구냐면,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어 성경 올드라고 그리고 때로는 태초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언제부터일까요? 창세 전부터 계셨던 거죠. 오래전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4번 박스를 보시면 읽어봅니다. 통치자의 근원. 통치자의 근원이 오래전임을 말씀한다. 그가 우연히 오시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개입하심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스라엘 심판과 구원이 모두 우발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네, 하나님이 미가서 심판 가운데 딱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결국 요 가운데 이거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번을 보여주시면, 모든 선지서 우리 계속 봤지만 선지서 핵심은 뭐냐면 저주와 심판이 핵심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다. 이 저주와 심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구원과 회복을 위한 거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픔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면서 살려냈는데 기껏 고생하면서 사는 게 뜻이 아니잖아요. 그 고난과 아픔 안에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죄 때문에 저주와 심판이 있지만 결국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구약성경 역사거든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들의 죄에 대해 언약 저주를 받으시는 심판인 동시에 우리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이 십자가에서 딱 모아지고 그것이 또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 중에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위로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은 느낌만 있을 뿐이지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현재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해산한 수고 얘기예요. 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랬죠.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여준다. 심지어 이거는 고난이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에브라다는 사실 슬픔의 역사가 있는 장소예요. 어떤 슬픔이 있었죠? 에브라다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요셉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를 고생하다가 결국 죽거든요. 죽으면서 이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장소, 죽음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라헬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에브라다는 슬픔의 장소였는데, 하나님이 그 에브라다에서 누가 태어나겠어요? 영원한 왕,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역전되는 것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출생을 넘어서서 이제 탄생을 넘어서 통치에 대해 얘기할 텐데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왜?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4절 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기 말이 좀 재미난 게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데 목축을 한대. 무슨 왕이 목축을 해요? 이 근데 예수님은 왕과 목자가 결합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하신 목자라 그랬죠. 선하신 목자의 특징은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왕이 그 백성을 위해 목숨 버리지 않고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대신에 왕과 백성과 목자와 양은 약간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백성들은 왕에 대해서 자기의 요구와 권력, 자기 뜻을 이야기하지만 양은 이야기해야 안 해요. 양은 자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양들에겐 투표권이 없다. 네? 그 양들이 막 자기 뜻을 내서 우리 이걸 이런 나라를 원합니다. 이런 거 원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양은 자기를 보호하고 기르는 목자에게 100%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이 통치하는데 여봐라 내 말이 법이다. 그러니까 군림하는 게 아니라 뭐야? 서서 목축한다. 그러니까 서서라는 건 섬기는 거잖아요. 서서 앉아서 얘들아 나를 모셔라 이게 아니라 서서. 그러니까 목자로서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섬겨주는 그런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막 화려하고 멋있고 높아지를 원하는데 기독교와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점점 더 높아질수록 뭐예요? 섬기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왕으로. 여기서 왕으로 온다는 건 그분이 통치하러 온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분이 통치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타난 결과, 시편 96편 10절을 볼 텐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잘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저는 참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아무리 코로나지만 기뻐하지 않는 모습 보면 안타까워. 제가 막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안타까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와서 죽으면서 우리한테 준 구원이 이렇게 시시하면 안 되는데, 그죠? 너무 시시해요.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우리가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우리 왕이 오신 거잖아요. 자, 그분이 통치했을 때 11절 보세요. 11절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이거예요. 구원은 기쁨이에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걸 외친대. 왜 외칠까요? 아프다고 외칠까요? 괴롭다고 외칠까요? 좋다고 외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면서 다스릴 때 세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땅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나요? 괴로워하나요? 괴로워요. 물속에 들어가면 자유스럽고 행복하죠. 우리 그분이 왕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우리가 원래 아름다운 관계로 갔다는 12절까지 봐야 돼. 12절 12절 시작.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다시 즐거운데요. 그 다음에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상상이 됩니까? 바다의 모든 것들이 기뻐하고 밭에 있는 것들이 즐거워하고 나무들이 즐거워한대요.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네,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러 임하시는데 그분이 다스릴 때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악들을 제거하고 모든 고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 성탄절 어제는 정말 기뻐하더만. 뭐 비전교고 보니까 아주 기뻐하더만. 우리 그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늘 기뻐해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셔야 돼. 나는 정말 기뻐하나? 만약에 몸이 힘들어서 했다가도 거울을 보는 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셔야 돼요. 저도 그러면 늘 막 시시거리니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일어나면 힘들어요. 막 피곤해요. 다시 항상 기뻐하라. 그치, 기뻐해야지. 그럼 기뻐져요. 왜냐면 이 몸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황황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의 왕이 다스린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어느 집 신방 갔더니 그랬더니 꼬마가 넌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랬네요. 애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의 행복한 백성이에요. 저 북한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백성이면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할까? 여기 잠깐 이제 우리 5번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5번 박스. 새로운 왕의 능력, 그런 역할 정리하는 거예요. 자,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왕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 두 번째, 그 왕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것이다. 네, 서다는 리더십을 말하는 거니까. 3번, 그 왕은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왕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안안히 거할 것이다. 4번, 그의 권세의 땅이 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 왕의 통치와 권세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대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고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까지 다 다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라오스하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언제 기획했을까요? 무슨 하나님이 기획해 선교팀이 기획했지?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라오스의 누군가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교회를 세우셨고 선교팀을 세우셔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감안하시고 통치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 좋은 것을 주려고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통치하는데 왜 우리는 기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원인을 아셔야 돼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인 사람과 내가 왕인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왕인 사람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왕인 사람은 딱 하나님 말씀일 때 요거는 맞네 해야지, 요건 아니야, 요건 말이 안 돼. 교회도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만다. 이 자체가 뭐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인 게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내가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불안, 염려, 근심이 꼭 끊이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행복하지 않고 왜 기쁘지 않냐면 자기가 왕이라니까요. 모든 일의 결정은 내가 해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고 해석이 되어야 내가 순종해요. 그러면 내가 왕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40이고 애가 이제 6살이야. 근데 아버지가 너 이거 해. 애를 위해서 했어요? 애가 딱 고개를 바짝 들고 나한테 설명해 보세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내가 납득이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가요, 애를 다 설득됩니까? 설득 안 되는 일도 하죠. 왜? 애는 다 모르니까. 6살짜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는 이 40살 먹은 아버지 엄마의 그 뜻을 다 이해 못해.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고 한সম부터 전 세계를 책임지고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내가 뭐 끊임없이 내가 해석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이해 안 되니까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할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동의하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완전히 통치권을 맡겨보세요.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분이 못할 게 없어요. 그분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분은 다 옛날부터 옛날까지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확하게 실수도 실패하지도 않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는데 그건 우리의 한계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해석이 안 돼. 인정하셔야 돼. 그리고 난 이해가 안 되지만, 해석이 안 되지만 나의 목자가 나한테 좋은 걸 준다 생각하고 이게 가는 거예요. 좀 행사하면 오라면 오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온 사람은 수지 맞은 거야. 얼마나 신나는지. 아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냥 안 와. 죄송하지만. 애들 장난에 내가 뭐하러 가냐. 그러니 재미없죠. 죄송하지만. 양육하라면 양육 좀 하세요. 양육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다 그러는데 에이 그까지 가면 뭐하냐. 그러니까 시시하죠.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의 동산교회로 보내셨다는 것은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걸 하라는 대로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안 되고 시시해 보이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께 나의 풍성함을 준다니까요. 떡집, 생명이에요. 그죠?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에브라다는 뭐예요? 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떡, 생명, 풍성함 두 개가 만나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도 그 지명을 가지고 충분히 한테 펄물 거예요. 근데 이 풍성함, 이 만족함은 언제 올까요? 그분에게 완전히 왕권을 드릴 때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내가 왕인지 하나님 왕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순종이지만 더 쉬운 방법 뭔지 아세요? 염려하십니까? 염려 안 하십니까?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하는 사람은 100% 자기가 왕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올 때 염려가 되잖아요. 왜?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이맘때는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맘때는 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맘때는 이렇게 돼. 이건 뭐예요? 내 계획이에요. 내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왜? 다 알지도 못하잖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뜻대로 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믿고 맡기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점검하세요. 난 염려가 있는가? 두려워하는가? 내가 왕이구나. 지금 우리 교회 최고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시죠? 부목사 안 와. 그게 사실은 염려해야 되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이 기도가 간 거. 내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왜냐면 이게 심각하잖아요. 지금 이 부교육자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건 다음 세대에게 큰 위기예요. 왜? 교육자가 없으면 다음 세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는 걸 보니까 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저는요, 제가 예전에 분리개척할 때 전혀 앞길이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은 5년 내에 말도 하지 말자. 담임 목사님들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도 왜 그동안 준비했는데 하지 않냐고 아무도 얘기 안 해. 왜?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분리개척하면 동산교회가 손해니까 어느 누구도 하자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나만 혼자. 내가 이걸 위해 달려왔는데 이게 뭔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때에 주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8번을 보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8번 보세요. 자, 미가 5장을 통해 깨달아야 될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미리 예수님이 나실 장소가 예언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라. 우리 인생은 지금 우리가 뭐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복이다 못한다고 이놈 이러시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파발에 태어난 거 이유가 있다니까요. 재수한 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재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김광철 목사를 만나서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2023년 기대해도 좋습니다. 2024년 기대해도 좋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는 더 기대할 수 있어요. 왜요? 다 그동안 공사 과정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그것이 딱 나타났을 때 아하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기대. 두 번째 시작.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명심하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명심하라.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기뻐하라 구랑이야.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기뻐하라. 여기 작게. 기뻐하라. 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태어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기뻐하라 김광희야. 저 인생 지금까지 돌아보니까요, 감사한 것뿐이에요. 진짜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했죠. 네, 담임 목사가 먼저 경험해서 사실은 감사하고 기뻐하면 자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손자 얘기도 잘 못해. 왜냐하면 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 혼자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전 그런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준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갈수록 더 좋아진다. 할렐루야.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래요. 여러분 어제 사진 봤어요?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달라졌죠? 간증의 모델입니다. 살아있는 간증의 모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를 봐라. 내가 간증의 모델이다. 우리 교회를 봐라. 이 블리켓적이 간증의 모델이다. 여러분이 여기 자리에 모인 거 다 간증의 모델이에요. 기대하세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죠.